마리아 마르다 성경에서 많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마르다는 일상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일상이 많이 분주했던 여인입니다. 마르다가 사실은 마르다 가족이 성경에 세 번 등장합니다. 세 번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해요. 마르다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참 흥미롭게도 성경 어디에도 마르다의 남편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을 소개할 때도 마르다 자신의 소유로 소개하고 묘사를 하죠. 자기 집으로, 남편의 집이 아니라 보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남편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할 텐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가정의, 이 집의 가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름도 마르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르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집에는 동생 둘이 거하고 있었고 함께 머물고 있었죠. 나사로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며 동생들을 둘이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마르다가 엄청 생활력이 강했을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했으니 음식도 장만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이 일은 누가 하게 됩니까? 나사로가 해요? 마리아가 해요? 누가 합니까? 교회에도 보면 교회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교회 일 있으면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장로님들이 하십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하십니까? 다 틀렸습니다. 누가 합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게 돼요. 그 일을 내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일이 있으면 그런 일 가장 먼저 하라고 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귀한 분들이 계세요. 자, 아무튼 예수님 맞이하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마르다가 했습니다. 그 집 가장이었던 마르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초대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들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러다가 혼자서는 안 되겠는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다시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언니만 주방에 남겨놓고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러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원래는 함께 일하고 있다가 마리아만 주방에서 떠나서 예배당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이걸 보고 마리아 동생이 하는 일을 보고 마르다 열불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력 강한 마르다 참 억척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렇다고 대뜸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지는 것 한번 보세요. 대단한 여성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리아 보내가지고 주방 가서 일하게 하세요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봐서 이 대단한 여성인 것 틀림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항상 더 깨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손해봐야 해? 사탄은 성도들에게 있는 이런 내면의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사탄의 졸개들이 이 집사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줘보고 위협도 해보지만 이 집사님의 믿음에 있어서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때 이 졸개들의 대장인 사탄이 곁을 지나가다가 코웃음을 칩니다. 야, 니네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잖아. 내가 하는 것 잘 봐. 그리고는 이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방금 교인들이 김 집사를 권사로 선출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온했던 이 집사님의 얼굴이 질투심으로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섬기는 데 헌신적이었던, 그래서 마음 분주했고 바빠 발 동동거리던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할 텐데,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왜 나만 해야 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주님 섬길 때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해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어디로 간 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용량에 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용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발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의 은혜를 충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 선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 참 많이 계신데 지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기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여 무장하시고 다시금 예배가 정상화되고 교회가 정상화되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된 만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은혜를 충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마르다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했어요. 둘째로, 그러므로 마르다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인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항상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있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한 맞춤형 신앙 교육을 따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마르다 가족이 등장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즉각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자, 지금 동생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급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이 부탁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지체를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동생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빨리 가셔서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나사로를 빨리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무심해서 이틀을 유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고 유예를 하셨느냐? 그것은 마르다의 믿음을 돕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비전 카드라는 것 작성을 했죠. 저도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걸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틈나는 대로 들여다봐요. 여러분,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 연말 연초에 제가 세운 계획 자꾸 들여다보면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록해 놓았던 비전 카드 자꾸 들여다보고 계세요? 자꾸 들여다보면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제가 올해 하기로 도전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100번 하는 것인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 제 스쿼트 자세, 이제 전문가 계신데 스쿼트 자세를 한번 봐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때 집사님께서 제 자세를 교정도 해주셨지만은 운동의 원리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할 때, 아이고 이제는 힘들어 더는 못하겠다 이런 지점이 있죠. 더는 못하겠다 힘들어서 이런 지점이 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해야,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지점까지 운동을 해야 우리의 근력이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하면 죽겠다 싶은 그 상태에서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죽겠다 싶은 그 상태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몇 세트를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근육이 벌크업 된다고 말씀하셔서 근육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고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대충 할 때가 많습니다. 운동 좀 한다 생각하는데 대충 할 때가 많아요.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 그냥 좀 쉽게 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뭐 큰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재정적으로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 가지고 살아가죠.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딱 그만큼만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은 몸과 마음은 편하시겠죠. 그러나 영적인 근력 운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매번 제자리를 걷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혹시 다이어트 매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계시죠? 역시 다이어트에는 근심 걱정이 제격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보증을 한번 써보세요. 살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심 걱정에 밥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 빼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먹는 것과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참 잔인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뭐 정신병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는가 싶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신 나간 일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잔인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볼 만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면서 믿음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근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힘에 겨워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때,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 이제는 힘에 겨워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하고 말하는 그 지점, 그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우리에게 거기서 몇 세트 더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인데 우리랑 똑같은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다 죽겠어요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그냥 방치해 두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식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죽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법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마르다의 믿음이 벌크업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 근력 운동을 마치고 나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이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영적인 근력 운동 끝나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세요? 주님의 방법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의뢰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그 결과. 마르다는 항상 분주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믿음을 증진시켜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르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르다 가족과 관련된 성경의 마지막 에피소드, 마지막 일화를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첫 번째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마르다는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뭘 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를 준비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없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 주님 없이 주님과 떨어져서 홀로 감당하는 세상살이는 어떤 것이냐? 슬픔과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잔치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부터 신앙생활에는 잔칫날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잔칫날인 거예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의 집에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이 잔칫날 무엇을 하고 있어요? 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르다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타일들 있으시잖아요. 막 일 났다 하면 몸부터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 계신데 마르다 스타일이에요. 대신 이번엔 누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까? 이번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남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잠시 후 예수님께 다가와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마리아가 하게 돼요. 주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르다의 경우 일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잔치 준비로 인해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마르다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는 숟가락도 좀 챙기고 전이라도 한 번 더 뒤집어 줘야 할 판인데 다들 지금 예수님께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확신하건대 마르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제 자식들이 주님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막 저는 기쁠 것 같아요. 막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 아시죠? 20세기에 가장 당당하고 가장 용감했던 리더 가운데 한 사람,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나치 히틀러 도당에 겁내지 않고 맞서 싸웠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자신의 생애 말년에 농담조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나를 지은 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막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이 허세를 자신의 죽음에 임박해서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허세를 부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허세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처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 줄 알아요? 뭐라고 말했느냐? 그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내겐 희망이 없다. 저 영혼을 향한 소망이 없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비슷한 나이, 죽음을 앞둔 62세의 전도자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죽음의 순간이 오면 저는 지금보다 더 활력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말을 한 지 4개월 후에 무디는 실제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리는도다. 죽음은 얼마나 달콤한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로다 하고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그런 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께로 가는 무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물으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마르다가 많이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용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셔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전을 받으셔야 될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금 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한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시금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발견케 하실 것이고 그분을 그러므로 붙들고 의지하게 할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분을 의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일터가 이제 더 이상 지옥과 같은 그런 하나님 지긋지긋한 그런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큰 잔칫날처럼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